고린도후서 2장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용서와 사랑의 문제입니다. 5절 뒷부분에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 말하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죄를 범하며 교회를 근심케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대범하게 지속적으로 범한 자인 것이죠. 바울은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 말했지만 처음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두둔하면서 오히려 바울 사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은 후에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그 사람을 징계했고 이는 6절의 말씀처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7절, 8절에 권면합니다. 징계를 받은 그 사람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징계하는 게 쉽지 않지만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성정을 아는 사탄은 용서와 사랑이 없는 곳에 쓴뿌리와 분열을 심는 계책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교회 안에 퍼지도록 해서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용서는 11절 말씀대로 이런 계책을 쓰는 사탄에게 속지 않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에 죄를 미워하는 공의의 징계와 회개하는 자를 품는 사랑의 용서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용서는 죄에 대한 징계와 회개가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를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구절의 원래 의미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이나 우리는 개선행렬의 선두마차에 탄 장군같이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나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의 맨 끝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의 포로, 십자가의 포로입니다. 끌려가는 포로를 보면서 장군의 승리가 증거되고 그리고 향기가 흩날려지듯이 십자가의 포로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해서 우리의 성공과 업적과 부와 학식과 명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께 끌려가고 그리스도의 포로로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께 항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앞에 죽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높여지십니다. 세상적인 승리와 성공의 기준을 추구하면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고린도 교인들 같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항복한 죄인, 그리스도께 붙잡힌 포로들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여 안에서 은혜로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미움과 쓴뿌리와 분열을 심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죄와 미움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한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무조건 성공하고 남보다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더 원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입으로 삶으로 풍기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아픈 지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의미 있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